네, 안녕하세요. 약속의 성도 여러분. 9번째 시간 솔로몬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꽤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부흥회도 있죠. 부흥회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성경 공부는요, 그래도 화요일날 하는 거라 쉬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로몬 다들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 그림 뭔지 아시겠어요? 솔로몬이 꽤 젊은 나이죠. 왼쪽에 왕좌에 앉아 있는데 그늘막에 있어가지고 얼굴에 햇빛이 좀 잘 안 비쳐가지고 안 보이지만 꽤 젊은 나이에 뽀얀 피부로 혈색이 좋아 보이는 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되게 귀부인 풍으로 보이죠. 아마 이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사람의 모습은 아니고 이 그림을 그리던 17세기 루벤스 화가가 루벤스입니다. 루벤스가 보기에 아이는 이렇게 예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엄마들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대풍으로 그렸습니다. 두 엄마가 있고 한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를 붙잡고 어떤 남자가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말로는 대사가 없지만 그래도 금빛 옷을 입은 그 여인이 진짜 엄마 같죠? 아이를 그냥 저 여자에게 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라서 제가 성경 공부 내용으로는 넣지 않았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솔로몬의 젊어서의 모습이고 이제 나이 든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운데 있는 수염이 가득하고 주름이 많은 그런 모습이 이제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인들이 많이 있죠. 솔로몬과 아내들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그림입니다. 조금 특이한 사항은 솔로몬이 되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왕관도 내려놓고요. 홀이라고 하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이 들고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무언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왼쪽 끝에 있는 어떤 여자의 상입니다. 분명 우상이겠죠. 예. 솔로몬의 말기에는 나이가 들었을 때 솔로몬은 여러 여인들 자신이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수많은 아내들과 여인들에 이끌려서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습과 나중 모습이 많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화가들도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그린 것 같아요. 나이 든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 젊어서 모습은 총명한 모습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연대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솔로몬, 또 지혜로운 왕과 나라의 번성,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실패하는 왕 이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 다윗 왕가의 상황은 어떤가요?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기서 핫깃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핫깃이라고 하는 아내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입니다. 다윗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이제 거동도 불편하고요. 전쟁은 당연히 못하고요. 정치적인 영향력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그 이전에 다윗이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즉위하기 바로 전 상황이 어떠냐면 솔로몬보다 다른 형이죠. 형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압과 아비아달 이들은 누구냐면 다윗의 수하들입니다. 다윗의 최측근들을 이렇게 포섭해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딱 그 상황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극 많이 보셨죠? 요즘 사극은 무슨 연애 사극이지만 우리 한 10년 전, 20년 전 사극 보면 되게 무서운 사극 많았잖아요. 자, 왕이 있고 왕자가 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어느 정도로 앉아면 한 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고 최측근도 그 왕자에게 붙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운명뿐만 아니라 다른 왕자들의 목숨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딱 그 수준입니다. 우리가 봤던 드라마는요, 그래도 몇백 년 전, 많아봤자 1000년 전이죠. 지금 상황은요,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호랑이가 담배 피던 고조선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봤던 사극보다 더 처참했겠죠.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상황을 제가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요, 아내가 8명이고 아들이 10명이래요. 10명인데 그 외에도 또 있어서 아들 9에 딸들은 숫자로 세지도 않았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솔로몬과 밧세바가 어떻게 되는가? 8명 아내 중에 마지막, 솔로몬 10명의 아들 중 막내입니다. 자, 왕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이 죽기 전 상황이 딱 이런 건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왕가가요, 힘이 문제가 많아요.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있어요. 암논은 자기 이복 누이를 강간해서 그 이복 누이의 친오빠인 압살롬 셋째 아들이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요. 그 압살롬이 도망갔다 조용히 와가지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어요. 그러면 첫째 아들 죽었죠. 셋째 아들 죽었죠.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은 조용히 기록이 없는데 아도니아가 첫째, 둘째, 셋째 왕자가 다 죽고 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들고 일어납니다. 바로 이 상황이 다윗의 마지막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시기는요, 이런 혼탁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란이 2번 일어났어요. 왕자의 반란이. 그리고요, 다윗은요, 힘이 없어요. 다른 왕자들도 더 있었어요. 그 가운데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다윗도 막내였어요. 솔로몬도 기록상 막내로 나와요. 힘이 없는 사람, 정치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 전쟁에서 승리한 뭔가 기록, 명성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왕위를 든든하고 누가 보더라도 번듯하게 이끌어가지 않은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위는 어떻게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 되었을까요? 그 기준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정말 다릅니다. 끝까지 다릅니다. 지금도 다릅니다. 자, 하나 둘씩 더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왕위를 물려받았습니까? 왕상 1장 3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지금 수도의 상황은 자기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솔로몬을 왕위를 주려고 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말도 아니고 노새를 타고 도망가듯이 기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왕은 누가 돼요?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방법 중요한 거 뭐죠? 선지자, 제사장이었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 둘에게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식적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거죠. 나단하고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절차가 없으면 되지도 않고요. 절차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받느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1000번째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왕이 된 솔로몬은 1000번째를 드리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참 지은 죄도 많은데 좋은 평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왕의 기준이 되었던 이유가 뭐였죠? 사도행전 표현을 딱 줄려면 하나님과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왕이 됐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건 뭘까요? 능력, 부, 지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마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참 지혜로웠어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인가? 듣는 마음.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참 지혜롭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으니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나는 라디오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라디오를 가지고 주파수만 잘 맞춰서 들으면 되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다른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부연 설명이 있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다른 왕들은 자기를 위하여 구했고 장수를 구했고 부를 구했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듣는 마음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즉 분별하는 지혜를 듣는 마음, 그걸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대요. 그렇죠? 여러분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가요, 중요한 기도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세요. 자녀들 축복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축복 기도할 때, 우리 서로를 중보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시겠어요? 이겁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이어갔어요.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결국 다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조건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6.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솔로몬이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의해야 돼요? 왕상 3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지키면 무엇을? 법도와 명령을. 얼마큼? 아버지 다윗이 행한 만큼. 네, 이게 기준이에요.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 주겠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조건이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 응답 있죠. 기도 응답 많이 들으셨겠죠. 뭐가 응답이에요?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건 내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또 찾아오시죠. 건강을 달라고 했더니 건강을 주셨는데 또 건강을 달라고 해야 될 문제를 또 만나시죠. 관계의 회복을 기도했는데 또 관계가 어그러진 일 만나시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똑같은 문제를 왜 겪을까요? 내가 안 바뀌면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됩니다. 끊어야 돼요. 끊어야 똑같은 문제가 안 생겨요. 건강을 주셨을 때 건강을 받고 그 건강을 잃지 않도록 내가 삶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가져가야 똑같은 문제에 안 걸립니다.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내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 받아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은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받으셨잖아요. 오죽 받으셨으면 화요일날 이 아침에 성경 공부하고 계시겠어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같은 축복을 진짜 누리고 싶으시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내 삶이 다 바뀌는 걸 의미해요. 그래야 주신 축복과 은혜가 내 삶에 온전히 남습니다. 아니면요, 잠깐 스쳐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끝까지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지혜로운 왕, 나라의 번성.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부와
명화를 주신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봅시다. 솔로몬의 지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왕상 4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시 넘치게 주셨대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동쪽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동쪽에 뭐가 있어요? 바벨론,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죠. 서쪽에 뭐가 있어요? 애굽이 있었죠. 자, 지금 보세요.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스라엘은요 끼어 있어요. 두 강대국, 두 문명 가운데 있어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끼어 있어요. 그런데 두 문명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나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중국, 일본, 여러 동남아, 여러 강대국이 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불같은 부흥을 경험하고 독립을 경험해서 제대로 이렇게 성장한 나라 전 세계를 찾아봐도 참 보기 드물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으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솔로몬만 축복받은 게 아니죠. 자, 왕상 4장 25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평안히 살았대요. 근데 얼만큼 평안히 살았는가? 어디서부터 어딘가? 여기서 뭐라고 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나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단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요. 제일 끝에 있어요. 브엘세바는요. 제일 남쪽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다 그럼 우리 머리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라고 하면 딱 들어봤습니다. 산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영토 북단 최하단인 것처럼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어디 아래 있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자, 포도나무는 뭐 할까요? 포도가 열리면 금방 상하잖아요. 금방 상하죠. 그래 어떻게 해요? 다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죠.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건요. 그만큼 풍성한 거예요. 포도주가 풍성했다. 그건요. 물이 마른다 하더라도 맛있게 있고 서로 축복하고 잔치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많다는 거고 무화과는 과실수죠. 무화과가 많으면 그 과실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걸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풍토에 맞는 좋은 음식들을 만들었어요. 먹고 맛있게 풍족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그냥 물과 밀가루가 많은 게 아니라 사치스러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까지 많았다라는 겁니다. 살기 좋았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왕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을 때는요. 나라가 이런 풍요로움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토와 영향력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자, 영향력이 어딘가?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그 주변에 나라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블레셋부터 해가지고 여러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나라까지 솔로몬의 영향력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영향력이 미쳤는데 어느 정도인가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대요. 기억나세요? 다윗이 무슨 일을 했었죠? 블레셋의 장수를 죽였죠. 그리고 나중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게 블레셋이었어요. 그 블레셋이 솔로몬도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바쳤대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아시겠죠? 자, 또 있어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 천하의 모든 왕들이요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대요. 대단하죠?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솔로몬은 그 국력으로 무엇을 할까요?
자,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세 사람을 보여 이르되 히람은요 솔로몬하고 참 친했던 인근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이 없도다. 아, 대단하죠. 한 나라 왕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솔로몬의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이와 같이 주었더라. 자, 마지막까지 한꺼번에 읽을게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더라. 그 태평성대를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부국강병이 되고 정말 중국과 일본 눈치 안 볼 만큼 국력이 신장되었을 때 뭐 하고 싶으세요? 태평성대 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발전되는 동안 우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과업이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지진이 많거든요. 그래서 큰 나무들이 자라지 못해요. 성전을 건축할 백향목 같은 굵고 단단한 나무는요 이웃 나라에 있어요. 그 이웃 나라에 기름을 주고 곡식을 주고 그 백향목을 사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역군을 일으켜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다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부와 권력과 평화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목적, 솔로몬의 왕이 됐을 때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광과 명예와 부를 다 줬을 때 솔로몬이 핵심적으로 했던 거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퍼부어 주셨을 때 무엇을 하겠는가? 우리가 교회에 축복이 쏟아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겠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축복을 강구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자, 성전 건축이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요, 참 좋은 기도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꼭 해야만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기도할 때 이것만큼 참 좋은 모델이 없습니다. 성경이 두 군데 나오는데 오늘은요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으로 할 거예요. 여러 군데가 말씀이 꽤 길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만 할게요. 간구한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지키소서. 첫 번째 했던 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28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와서 기도할 때마다 꼭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해서 주께 돌아오면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여 간구하면 그래서 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솔로몬도 안 거예요. 사울과 다윗 시대를 쭉 살펴보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사사 시대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 받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적국의 패에서 도망온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와서 사죄하고 기도하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포인트가 달라요. 범죄에서 비가 없고 하늘이 닫히면 즉
범죄에서 겪는 고통이 앞에 건 전쟁이지만 두 번째 건 자연재해로 땅에 소산이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죄에서 떠나면 또 포인트가 달라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요 정말 탁월해요. 현상은 비가 안 와요. 그럼 우리는 뭐라 해요? 비를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안 해요.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그것의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고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으니 선하게 마땅히 살 길, 죄를 떠나서 살아가야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비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 응답은요, 뭐 그냥 수돗물 트세요. 뭐 그게 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 문제 있으면 뭐 빌릴 수 있고 뭐 다 그럴 거예요.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는 거예요. 죄를 뿌리 뽑고 마땅히 죄를 끊고 나가서 살아야 할 길, 그 길까지 가르쳐달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기도죠. 여러분 이 기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집안에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되길 원하는데 이것의 원인이 되는 죄를 알려주시고 뽑아내 주시고 그 길을 떠나 선하게 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 따라 끝까지 살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기도가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뽑았어요. 비슷한 말씀이 또 반복이 돼요. 37절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고 주만 홀로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거 이상하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근과 전염병, 자연재앙을 겪었을 때 혹 그랬을 때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원인이 되는 죄가 있다면 우리가 죄값을 치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너무 깊어서 정말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다라는 각오가 없이는 이 기도 못합니다. 나는 내 맘대로 사니까 문제 해결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살려라는 사람은 이런 기도 꿈도 못 꿔요.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온전히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가운데 있을 때 나오는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자연재해를 겪고 생각지도 못한 말도 못할 일을 겪었을 때 혹 그 안에 내가 죄가 있다면 그것을 죄값대로 갚고 그 처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정직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는 정말 소원하는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기도입니다. 41절입니다. 주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 여러분 성전을 지었는데요. 성전 지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됐던 이방인을 위한 기도로 해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요 이 정도 기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약수교회가 부흥하게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약수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하더라도 교회를 와서 혹은 교회 앞마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든 다 들어달라. 그리고 땅의 모든 만민이 주님을 경외하게 해달라.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이 정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약수교회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비전센터.
우리 애들만 은혜 받게 해서 그런 기도를 한들 들어주시겠어요? 교육과는 비전센터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교육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약수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2의 영적 부흥기에 씨앗이 되게 해주시고 저 북한 땅 넘어 저 황폐한 땅을 다시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세계 만민 방방 곳곳에 예수의 이름이 없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정도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육관 지나가는 건물 외벽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뵙고자 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건물 안에서 잠시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잠시 그늘에 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말씀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고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서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절로 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광장 앞에서 배드민턴 치는 아이, 자전거 타는 아이, 노는 아이, 뛰노는 아이, 잠시 쉬었다 가는 사람, 음료수 하나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 또 다리가 아파서 산책을 할 데가 없어서 평평한 곳은 여기밖에 없어서 주의 전 뜰을 밟으며 돌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약수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새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라고 제가 했는지 모르겠으면 유튜브니까 뒤로 한 1분 돌리세요. 그리고 한 몇 번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 모르시겠거든. 딱 요 말씀 왕상 8장 43절 제가 계속 띄워놨잖아요. 교재도 있죠. 그거 어디 표시해 놓고 그거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또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자, 어떻게 용서받아요? 여러분, 삶의 고통, 자연재해 무슨 일이 있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기도해봤자 소용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길에서 떠나야 돼요. 진흙탕에서 얼굴 씻어봤다 또 진흙탕이에요. 나와야 돼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씻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죄가 사해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의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저도 내가 하도 많아가지고 혀가 꼬입니다. 어쨌든 결론이 뭐예요? 다윗이 행한 것처럼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면 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반복이 돼요. 역대기 11개 다 그래요. 다윗이 행한 것처럼 모든 걸 다 온전히 행하면입니다. 그러면이에요. 좀 힘들어 보이죠? 그래도 그게 기준이에요. 무슨 약속을 주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뭐가?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경고.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그들을 경배하면, 자, 뒤에 말씀은 험한 말이라 안 넣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겪을 수 있어요. 뜻하지 않은 일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회복이 더디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요 더 깊이 따져봐야 돼요.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 자연재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내 죄는요 다 뽑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가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다시 실패하는 왕. 이렇게 은혜가 많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여자가 문제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자가 문제예요 라고 했을 때 여자가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해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걸 끊어냈어야 되는데 못 끊어내고 놔뒀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힘이 있어져서 나이 많은 솔로몬을 쥐고 흔듭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기준이 뭐예요? 다윗의 가 같지 않고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돈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여러분, 다윗 성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느 게 더 좋아요? 성막보다 성전이 훨씬 더 크고 멋지죠. 제사는 어땠을까요? 더 성대하게 됐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당신의 산당들이 사방 팔방 곳곳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걸 없애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에 불타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도 같이 섬기면 말짱 꽝이에요. 초라한 성막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살 건지 솔로몬처럼 살 건지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요. 방이 여러 개인데 큰 방에 하나님 뒀다고 다른 방에 다른 신 있으면 말짱 꽝입니다. 집안에 한 여자가 남편을 둘을 두고 진짜 남편은 안방에 두고 가짜 남편은 작은 방에 둔다. 아침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불륜 드라마입니다. 불륜 드라마보다 좀 더하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한 남자가 두 여자하고 결혼해서 진짜 본처는 큰 집 사주고 작은 아내는 작은 집 사주고 큰 집에 사니까 그 여자가 진짜,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신앙으로도 잘못됐지만 사회적으로도 잘못된 겁니다. 애매모호한 거는요, 다 애매모호한 신앙을 만듭니다.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세요. 애매모호하게 걸쳐있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점점 그래서 하나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끊어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에 가면요, 죽을 때가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다 끊어내고 예수의 십자가만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내 생명도 끊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것, 그게 천국 가는 마지막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만 남기셔야 돼요. 하나하나 뽑아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솔로몬처럼 육신의 기력이 쇠할 때 주변에 남겨놨던 수많은 영적인 불순물들이 내 인생을 사로잡게 됩니다. 2. 하나님은 솔로몬의 행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 솔로몬 너무 잘했죠? 근데 마지막 안 좋았어요. 그러면 자,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전반전에 5골 넣고 후반전에 5골 넣을 것 같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여러분, 예루살렘 산에 아무리 큰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도 앞산에 산당 졌대요.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선조들의 죄악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후대가 솔로몬을 이렇게 평가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거는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스라엘에게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후대 사람이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 일, 즉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된다면 어떨까요? 후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했다라고 도장을 찍으면 어떨까요? 슬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또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 결과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 왕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분열된 건 사람의 탓이 아니고 아들 탓이 아니라 그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솔로몬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갈 건 영적 불순물을 끊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게 된 건 자기하고 가장 가까웠던 아내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가족도 버려야 될 각오가 서 있어야 됩니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남편보다 부모보다 내가 신앙이 더 우뚝 서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적으로 우뚝 서서 누가 보더라도 신앙의 모범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받은 축복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행실이 더 중요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귀한 마음 받으시고 듣는 마음과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주신 그대로 끝까지 다윗처럼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해주시고 죄에서 떠나 늘 선한 길로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